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지요. 3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270장 우리 부르고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능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고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 해가 지도록 은혜와 은총 속에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저녁을 맞이해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또한 이 한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회를 맞이해서 또한 각 처소에서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제단을 쌓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그곳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심령들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의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늘 깨어있게 하사 오늘 우리가 속한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될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신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 교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고 주신 직분과 사역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게 하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더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제일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라도 기회 주셨을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소서. 대지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을 통하여서 교회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충보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소서.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 구원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꼭 승리하게 하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시험하는 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기쁨이 되게 하소서.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겪는 고난이 결코 뛰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능력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병든 자마다 건강한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 안에 들어와 역사는 병마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이 불러 역사하셔서 저들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일로 인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결코 헛된 시간들 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연단받는 신앙들 되어지게 하소서. 증거보다 귀한 믿음들 되어지게 하소서. 반석 같은 믿음들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시험과 환난의 때를 넉넉하게 승리해 나아가는 소중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의 자리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사역의 연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또한 틀림없이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성령의 끄심을 따라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사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믿는 성도의 가정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셔서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귀한 가정들 되게 하소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식구들, 귀한 가정들 세워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며 고침받게 하시며 또 새 힘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식구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소서. 가정 제사장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소중히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존중이 여김받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소서.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그 가정 안에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시려고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주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소서. 저들이 속한 어두운 세상 쫓아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 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2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디도서 1장 2절. 자,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것 있지요.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두고. 목숨은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그러셨죠. 요즘에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말 모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황금망론주의 속에서 돈이다 하게 되면 영혼까지 팔 각오로 그런다고 그러죠. 돈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남부러울 것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혹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시황의 능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혼자 가기가 고서 그런지 토기로 군인들을 잔뜩 만들어다가 그 안에다 갖다 놓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간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듯이 인간의 생명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죄인 때문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진짜 죽을 거다.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고 말았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한 번도 누가 죽은 일이 없거든요. 죽은 일이 없어서 죽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또 결국 그런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꼴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정한 날까지 살고 죽습니다. 그 죽음이 뭐 대수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죽음이 문제가 되는 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멸망해요?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거기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 불 속에 던지울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죽어 없어지면 사실 죽으면 그날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그날로 없어져요, 그냥.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 때문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법 어긴 적 없는데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누구한테 욕먹을 짓 한 건 없고, 누구한테 손해 끼친 것 없고, 근데 무슨 그런데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놀랍고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은혜 하나를 약속하셨는데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바로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은 멸망의 반대 표현이지요. 근데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야 돼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법 따르면 돼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수명을 한번 늘려볼까 해가지고 연구하기도 해요. 연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 수명을 늘릴 거냐. 실제로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인간 수명이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옛날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옛날에는 약초들 있잖아요. 그 약을 무슨 풀을 먹으면 어디에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워낙 잘 먹다 보니까 뭘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은 그 표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는 그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보낼 거냐. 이게 이제 큰 숙제죠. 정말 큰 숙제입니다. 수명은 늘어났는데 늘어난 수명만큼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다는데 지금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죠.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이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해결하려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인간에게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영생하는 방법,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잘 먹어도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도 이건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영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야
영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영생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도 같이 영생에 관한, 죽음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영생합니다. 반대로 모르면 영생 못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면 믿습니다. 알면 믿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셨잖아요. 그 귀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대신 죽으신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내서 너희가 죄로 죽어야 할 죽음을 이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너희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하려느냐?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고 따라야 돼요. 남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걸 믿으라고 하시면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하셨죠. 자기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하셨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세요. 결국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생의 길은 두 가지. 아는 것, 즉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 또 하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럴진데 성경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아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서 또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이단들이 바로 문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러지만 왜 이단에 계세요?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바르게 알면 이단이겠습니까? 잘못 아니까 이단이죠. 여기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긴 틀림없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영이에요. 영. 여러분 육체가 어떻게 영을 합니까?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육체가 영을 아는 일은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존재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영원한 분. 근데 인간은 육체를 입기 때문에 7, 80이에요. 오래 살아봤자 7, 80.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것에도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차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기독교와 큰 다른 차원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인간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굶기도 하고 수련도 하고 도도 닦아보고 그러면서 신을 찾아가고 신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분의 계시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건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건 안 알아도 돼요. 성경에 없는 거를 뭐 자꾸 그렇게 알려고 그러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누구에게 없는 색다른 계시 몇 개를 갖고 있다고 허튼 소리 하고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계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그냥 뭔가 또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안 믿어도 돼요. 안 알아도 됩니다. 왜? 우리가 몰라도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에 속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일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이지 하나님의 넓고 큼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나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믿어야 할 것 일부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이외에는 알 필요 없어요. 안 알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장난을 하고, 사탄이 천사로 가장해서 찾아와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그러고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이외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믿어야 될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경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큐티 열심히들 하세요. 큐티 열심히 하세요. 특히 마지막 때 큐티 훈련은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린 벌써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나마도 최악이 아니라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차선 가지고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지금.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고 집에서 딴짓할 겁니까? 놀러 갈 겁니까? 먹고 마실 겁니까? 큐티 훈련 잘 하십시오.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차선책으로도 안 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차선으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근데 식구가 둘러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복되고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정말 큐티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얻은 지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누가 와서 이상한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분별이 되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셨어요. 이것을 기록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은혜를 얻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예수를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